네, 보사님께서는 직장 생활 그만두고 이제 집에 계시면 편안하게 수행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집에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또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제 가족들하고 사이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그 가족 가운데에서도 그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이제 번뇌가 좀 더 자주 일어나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자주 번뇌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나 대상에 대해서 조심하고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요즘은 본인의 어떤 마음가짐, 견해 부분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을 그냥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잘 되니까 예전에는 뭐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 또 번뇌가 일어났던 그런 일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견해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견해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이해하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나 자신에게 좋은 것도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함께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근무하실 때에는 이제 학생들하고 관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번뇌가 일어날 일이 많았잖아요. 그때 생각에는 학교 그만두고 집에서 좀 쉬면은 번뇌 없이 수행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막상 일을 쉬고 이렇게 학교 그만두시고 이제 집에 계속 계시지만 여전히 마음은 번뇌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뇌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좀 전에 바로 제가 얘기한 부분도 그런 건데 다른 사람 괴로움이라고 하는 번뇌가 다른 사람의 원인이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번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장소에 따라서 그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나고 덜 일어난다면요. 저가 예전부터 그 얘기했어요. 일산에 있을 때부터 그 얘기했어요. 스님들은 그럼 옛날에 깨달아야지 왜 이러고 있냐고. 그죠? 절에 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와가지고 단마숲이나 이런 데 오셔가지고 수행하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못하는데 우리 여기 사는데 그냥 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모든 환경이 수행이 완벽합니다. 더 이상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나는 못 깨닫지? 그죠? 마음의 조건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법에 대한 이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적을수록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번뇌, 자기 자신이 괴로운 걸 자꾸 남 탓을 하게 돼요. 자, 바깥에서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근데 모든 이유는 항상 이 안에 있습니다. 정말 괴롭다면, 정말 자신이 너무 괴롭다면 문제 해결은 왜 괴로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본인이 괴롭다 하면서 그 괴로움을 자꾸 저 바깥에서 찾으려고 왜 괴로운지를 바깥에서 자꾸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정말 자기 자신이 괴롭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눈을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진짜 원인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어도요, 번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다고 해서 번뇌가 안 일어납니까? 번뇌 일어나죠.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거기에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미세하게 일어나는 마음들을 다 하나하나 못 봐서 그렇지 이 하루 24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 빼고라도 사실은 거친 번뇌뿐만 아니라 미세한 번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 그런 모든 번뇌들의 진짜 원인은 그 견해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마음의 어떤 그 마음가짐과 관련된 것이고 아마 이제 보살님께서 지금 집에서 수행을 오랫동안 하시고 특히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번뇌가 강하기 때문에
그 번뇌를 지켜보고 그 번뇌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히 이제 지금은 번뇌가 일어나려고 할 때, 마음의 질이 좀 안 좋아지려고 할 때 예전처럼 어떤 또 본인이 인위적으로 주의를 더 기울이고 어떤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그런 이제 그 번뇌가 예전보다는 훨씬 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그거를 예전 같은 경우는 번뇌가 이미 일어났어요. 번뇌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때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이 번뇌를 지켜보고 이 번뇌에 대해서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주고 이런 노력들을 반복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또는 번뇌가 아직 완전하게 확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이제 낌새를 이미 보이고 있을 때 그때 보살님이 인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마음이 이미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견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살님이 견해를 확인했다면 점검을 했다면 지금은 마음이 견해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죠. 지금 견해가 어떤가, 견해가 바른가 이런 부분들을 이미 확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의 이 지혜가 달라짐에 따라서 마음이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는가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번뇌를 지켜볼 때 마음이 번뇌가 일어났다는 걸 알 때 그 번뇌를 대상으로 봐요. 그죠? 화가 났다는 걸 알 때 화를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때 탐심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좀 더 수행이 능숙해졌을 때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가 하면요. 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 때도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때도 그 번뇌를 바로 보기보다는 견해를 바로 봐요. 지금 어떤 견해, 어떤 마음가짐이 일어나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쪽을 먼저 본다고요. 왜냐? 그게 진짜 원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다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면 돼요? 원인을 보면 되겠죠. 그 원인을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치를 아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부사님께서 따로 뭔가 그 번뇌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인위적인 노력, 예전처럼 내가 어떤 식으로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지만 마음이 이미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서 지금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같은 일어나는 일은 같지만 상황은 같지만 번뇌가 훨씬 줄어들고 번뇌 에너지가 많이 약해졌다는 걸 스스로 느끼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보살님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그렇게 번뇌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작용하고 있는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보는 노력입니다. 마음이 이미 그걸 하고 있다면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체로 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노력들은 좀 필요할 겁니다. 지금.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가 이거죠. 어떤 지혜가 일어났어요. 지혜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지혜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한번 또 보라는 것이에요. 그 지혜를 다시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지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라는 거, 조사를 해보라는 거, 궁금해하라는 거. 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느낀 건데 지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지혜다 좋다 막 이렇게 우리가 대충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죠? 지혜가 일어나면 일단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지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음이 궁금해하는 거죠. 번뇌가 일어나면 궁금해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번뇌가 일어났을까 궁금해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라는 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그럼 이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혜를 조건으로 또 다른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수행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의도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그냥 마음이 그냥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이 점점 능숙해지고 지혜의 힘이 점점 좋아졌을 때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하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 하지 않던 다른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평온하죠. 고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재밌는 게 저도 예전에 이제 수행을 처음 할 때는 마음이 이렇게 고요한 상태, 깊은 사마디 상태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태가 곧 수행을 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그죠? 예전에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지혜란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이다라고 추상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뭔가 이게 스스로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런 상태에서 나 자신에게서 스스로 수행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또는 수행의 상태가 굉장히 마음의 상태가 너무 좋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가장 척도가 되는 건 뭐였냐면 사마디 상태였거든요. 사마디. 그건 따로 지혜가 없어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대상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사마디는 충분히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마디 상태가 되었을 때 마음은 일단 굉장히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왜 그 상태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해요. 그 지혜가 일어났을 때도 마음이 일단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런 상태에 대해서 좋아하는 그 마음 또한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수행의 이런 발전, 수행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본인에게 체험되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빠라마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우리가 뭔가를 실제 하는 이 빠라마타를 내가 무엇을 이해했습니다라고 다시 설명할 때 이게 관념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보살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보살님이 좀 더 이렇게 이런 지혜의 힘이 이렇게 지혜의 뭐랄까 깊이가 좀 더 생기게 되면 또 아마도 이런 이걸 관념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능숙해질 수는 있어요. 한동안 대상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고 일어나는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다시 이제 수행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화가 날 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마음을 이제 알아차리게 되고 그리고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리고 그런 다음에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진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또 알아차림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알아차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대상을 딱 이렇게 붙들고 계속 그걸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마음들을 여러 가지 대상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사티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마음이 이게 지혜구나라고 분명하게 아는 그런 이제 경험도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다시 이렇게 알아차림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러면서 예전에 한 2년 전에 이제 수행을 했을 때에도 지혜가 일어나는 경험을 분명히 했을 텐데 이제 그때 일어났던 그런 지혜와 지금처럼 지금 이렇게 지혜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분명하게 알 때 아는 그런 지혜하고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처음 일어날 때는 자기 자신에게도 어떨 때는 낯설거든요. 그죠? 아,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자기 자신에게도 낯설 때가 있어요. 이게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을 때, 오력의 힘이 좋고 그럴 때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도 낯설어지고요. 일어나는 것들이 낯설게 느껴져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다른 거는 네, 보살님이 이제 체험적인 것들을 말씀하신 건데,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지혜가 일어났고 지금도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죠?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하니까 그 지혜라고 하는 건 당연히 계속 조금씩 개발이 되어지겠죠. 되어졌을 때 예전에 2년 전에 보살님께서 수행하실 때도 분명히 그때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그때도 분명히 지혜는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띠도 있었고 사마디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은 이게 분명히 지혜다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지혜가 일어났다라는 거 분명히 알았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떤 지혜가 일어났지라고 했을 때 지금의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 난 뭐라고 딱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이고,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의 특징은. 그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재하는 실제하는 모든 법의 가장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그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게 법의 이치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지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 파라마타가 일어나는 순간에 또 마음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그것을 다시 관념화시키는 일을 계속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지혜가 일어났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살님 스스로가 그렇게 되돌아보는 것이 지금의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수행하는 건 괜찮지만 뭐 굳이 예전에 일어났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너무 깊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기 위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은 지금 수행에서 중요한 거는 파라마타, 지금 실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걸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때 지금 일어나는 것은 결국 그때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때 지금 돌아보는 거, 그때 그 지혜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보는 것이에요. 그죠? 그죠? 아무리 지금의 마음이 그때 이런 지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똑같은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지금 어떤 지혜가 일어났는가, 그때 지혜가 어떤 지혜였지라고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할 때 지금의 마음이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관념적으로는 똑같은 표현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너무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 네, 그것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살님 앞에 인터뷰랑 이제 연결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수행이 너무 힘들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수행이 너무 잘 안 될 때는 이런 나 자신의 어떤 통찰적인 지혜가 없지만 개념화되어 있는 그런 지혜가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지혜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잘 정리를 해서 넘어간다면 그게 이제 수행이 잘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많이 힘들 때 그런 것들이 그렇게 개념화된 지혜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보사님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김수영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한 건 뭐냐면요. 사실 그거는 내용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조건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원인과 결과에서 조건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궁금해하고 조사를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건들을 일으키도록 노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냥 단순히 지혜는 좋은 거니까 지혜를 일으켜야 돼 하는 그 마음은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탐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대신에 어떤 조건에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마음이 이해했을 때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갈 수 있는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탐심이 아니라는 거죠. 바르게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이 나아가야 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분명한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이런 지혜가 일어났는가 뿐만 아니라 그럼 이 지혜는 일어났어요. 그죠? 이 지혜가 지금의 수행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또 지켜보라는 거예요. 더 이렇게 멀리서. 그 지혜가 하는 그 작용 자체를, 지혜도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보라고 한 거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혜는 좋은 거야. 당연히 지혜는 좋은 거지. 이러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결과, 이러한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혜가 선법의 마음이구나를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요. 어떤 결과냐면 탐심으로서 수행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혜를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탐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왜 좋은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가치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수행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지혜가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를 일으키려고 하는 수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원인 결과의 이치, 그 원인 결과의 측면에서 볼 때 제가 그 지혜를 대상으로 보고 그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주라는 것이지, 그 지혜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마음의 힘이 많이 안 좋을 때,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예전에 일어났던 그런 지혜의 힘을 사용하는 거는 맞아요. 사용할 수는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지혜가 일어났을 때는 그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됐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마음이 충분히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마음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 그 예전에 일어났던 지혜에 대해서 그걸 좀 더 개념화 시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정리를 해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일깨워 줄 때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때도 있겠지만, 마음의 질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사실은 그걸 일깨워 준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본인이 한번 해보고, 예전에 이런 지혜가 일어났었지라고, 예전에 이런 이해가 있었고 이게 수행에 어떤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난다면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지만 그것 또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지혜를 막 자꾸 불러일으켜서 예전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행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 다시 원래 그런 마음의 상태, 좋았던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탐심이 강하게 있는 상태로 그런 어떤 개념화된 지혜를 자꾸 불러일으킨다면은 그건 크게 효과는 없을 겁니다. 밖에 나가 있을 때든 집에 있을 때든 항상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같고 크게 그런 마음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대상을 향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지금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을 하고 나면 다시 아는 쪽에 마음이 관심을 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면서 일상에서의 말과 행동함에 있어서도 여유가 많이 생겼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걸을 때, 뭐 바깥에서 뭐 해야 될 일을 할 때,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러한 현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직시한 알고 있는 또 다른 뭔가가 항상 함께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요. 그래서 옆에 누가 함께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예, 옆에 누가 있긴 있죠. 사띠와 지혜. 지금 이제 보살님께서 수행하는 마음에 항상 지혜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은 사실 단순히 사티만으로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못 느끼거든요. 그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지혜가 있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체험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죠? 인문을 통해서 대상을 체험하는 거.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 이제 예전에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 대상을 결국 관념적인 의미로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대상이 관념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번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어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때 같은 말을 하지 않거든요. 각자 서로 다른 말을 하거든요. 그죠? 심지어 그것 갖고 서로 다투기도 하잖아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런 식으로. 그죠?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보는 것 같지만 똑같은 것을 보지는 않아요. 똑같은 것을 듣는 것 같지만 똑같은 것을 듣지 않아요. 각자 그 마음에 결국 보고 듣는 것이 그리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그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대상들을 아는 것은 결국 마음의 일이거든요. 그죠? 그 마음이 어떤 조건으로서 어떤 상태에서 그런 대상을 인식하고 어떤 받아들이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마음의 그런 대상들이 관념적인 부분에 치우쳐져 있었어요. 관념적인 부분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들리는 것에 대해서든, 소리에 대해서든, 맛이나 냄새에 대해서든 마음이 계속 그런 어떤 의미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각자 본인의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들이 대체로 보면 사실은 번뇌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탐심의 마음으로 뭔가를 판단하거나 진심의 마음으로 판단하거나 그 밑에는 어리석음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보살님이 무엇을 어떤 대상을 체험하든지 간에 항상 이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곧 지금은 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마음도 100% 파라마타만 대상으로 보지는 않겠죠.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 마음 또한 그게 관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 또한 법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죠? 관념도 사실 관념적인 마음의 작용 또한 법이잖아요. 그죠? 그 실제한 작용이 일어나는 것 또한 법이고. 그러니까 그 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 이 관념적인 내용에 끄달려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는 그런 공식적인 말이 있잖아요. 법을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할 때 지혜가 일어나게 되고,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 번뇌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를 분명하게 이해를 했을 때, 그때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는 관념을 바라보고 있어도 그게 관념의 작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보고 그 관념의 내용에 빠져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번뇌가 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표현하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에요. 법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법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능력이 없었죠, 우리한테.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몰랐고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죠? 이미 있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법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봤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법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봤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렇게 보던 것들을 이제 점점 정말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법의 차원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는 것 같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마음이 자기 자신의 안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실제하는 법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홀로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부처님께서 홀로 있음이라고 표현한 건 두 가지 의미라고요. 하나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정말 물리적으로 홀로 있는 것이에요. 그때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숲속에 가서 그죠? 사람들과 마을에서 떨어져서 혼자서 숲에서 나무 밑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마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독립된 그런 고립된 그런 장소도 필요하고요. 근데 동시에 또 이런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물리적인 홀로 있음이 아니라 마음이 항상 법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이 향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홀로 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그걸 이제 체험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보는 마음은 보고 있고 듣는 마음은 듣고 느끼는 마음은 느끼고 있고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하는 대로 일어나고 있고 또 때로는 미세하지만 미세한 대로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동시에 사마디는 사마디대로 일어나고 있고 지혜는 지혜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 많은 것들이 사실 한꺼번에 쫙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지만 이 수행하는 마음은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다 깜빡했는데 예전에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이 고요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는가 하면 대상이 없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대상이 없는 것이 조용하다. 왜냐하면 대상이 있는데 조용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마음은 대상은 대상대로 일어나고 있고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대로 일어나고 있지만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고요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대상과 상관없이. 왜 그런가 하면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항상 바른 견해로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에 충분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일어날 것들은 다 일어납니다. 오히려 더 미세한 것들을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마음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더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각각 지혜를 지가 할 뿐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나한테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중은 여전히 고요한 거죠. 그냥 다만 알 뿐이기 때문에, 다만 알미 일어날 뿐이기 때문에. 그런 고요함이 바로 지혜로서 일어나는 사마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마디는 굉장히 안정적이겠죠. 대상 때문에 쉽게 깨어지지는 않아요. 집중해서 일어나는 사마디는 대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마디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인해서 쉽게 깨지게 되거든요. 불안정하지만 지혜로서 일어나는 사마디는 대상 때문에 잘 깨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또 마음의 그 견해가 바르지 않게 된다면 그런 마음의 조건이 바뀐다면 그 사마디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든지 그걸 그냥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체험을 하든 좋은 체험을 하든 좋지 않은 체험을 하든 좋은 체험이라고 해서 좋아하고 좋지 않은 체험이라고 해서 싫어하고 밀어내고 이런 마음의 반응 자체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김수영 선생님 그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알지만 알았다고 해서 바로바로 수정이 잘 안 된다고. 알긴 아는데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 아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제 그게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수행을 하지 않아도 깊이 막 수행을 깊이 있게 하지 않더라도요. 그런 바름과 바르지 않음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일단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다른 그런 뭐 이렇게 방해 요소가 없을 때에는 크게 자신에게 어떤 뭐 번뇌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없을 때에는 그런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막 화가 난다거나 엄청난 어떤 그런 번뇌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마음은 이미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결국 지금 일어나는 그 번뇌의 힘보다 지혜의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한꺼번에 계속 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100% 번뇌만 있고 한순간에 지혜만 있기보다는 번뇌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와,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좋다. 이건 우백가인데? 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사실 지혜가 더 깊어졌을 때 그때 그 상황을 다시 보게 된다면 우백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아주 미세하지만 아주 약하지만 떨림이 있어요. 흔들림이 있어요. 마음의 흔들림. 결국 뭐냐면 거기에 번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미세함을 알지 못했던 거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백가의 상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한 것처럼 이 번뇌도 아주 미세한 번뇌가 있는가 하면 아주 거친 번뇌가 있고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하게 그것을 아는 순간에 모든 번뇌를 다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지혜가 있어요. 그런 통찰지가 일어난 수도 있고 그런 지혜는 한 번 일어난 것이 1년,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지혜가 계속 발휘가 돼요. 발현이 되고 적용이 돼요. 그때 조건에 맞는 순간이 되면. 근데 어떤 지혜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분명히 일어났다는 걸 아는데 다음 순간 돌아서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에요? 그때 좀 적어놓을 걸. 그래서 적어놓으면 뭐예요? 이미 모르는 것을. 이미 이제 그 지혜는 내 것이 아닌 것을. 그죠? 적어놓는다고 해서 그 지혜가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지혜도 여러 가지 수준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지혜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강한 지혜가 일어나기보다는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좀 약한 지혜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계속 수행을 계속 반복하고 계속 이제 지속함으로 해서 그 지혜의 힘이 점점 이제 커지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어느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느 순간에 지혜가 빵 하고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긴 있어요. 굉장히 강한 지혜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 그냥 빵 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거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저 마음의 기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조건은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한 순간에 그게 이제 딱 이렇게 발현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혜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빵 터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모든 것들이 그런 원인과 결과의 이렇게 과정으로서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 흘러가고 있는 어느 한 지점인 것이죠. 그죠? 근데 이 한 지점이 현재다라고 딱 찌르려고 하는 순간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과거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그 흐름 전체를 마음이라고 그냥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알아차림하면서 알아차림이 좀 더 이렇게 예리해지면서 조금씩 그런 하나하나의 마음들을, 더 미세한 마음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런 힘들이 생김으로 해서 그 결과가 뭐냐면은 그 흐름,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자꾸 나라고 하는 관념으로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하나의 마음의 작용으로서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그 각각의 하나하나의 마음의 작용이 어떤 관계, 원인과 결과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게 마음이 일이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생김으로 해서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혜가 아직 약할 때는 그게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그런 그 마음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도,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을 따라서는 내가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알지만 번뇌가 너무 강하다면, 번뇌 힘이 더 강하다면은 결국 그 번뇌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한 번, 두 번 지혜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수행을 통해서 개발되어진 지혜가 지금의 나의 그 삶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고요하게 해준 거는 분명하지만,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수행에 대한 노력이 약해져 버리면요, 분명히 번뇌는 더 강해질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만족감이라든지 그런 평온함이라든지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뇌는 번뇌대로 지혜를 지가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티 사마디 지혜, 그리고 오력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일을 꾸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마음이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바른 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좋은 마음의 힘들을 점점 더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것이 좋은 것인지를 알지만 그걸 실천하지 않는다면 선법의 힘은 강해질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이익이 되는 것인가를 알고 그거를 실천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선법의 마음의 힘을 점점 더 키워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실천함으로 해서 이 사띠와 사마디, 지혜와 같은 이런 선법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스스로 이해를 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점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마음이 수행을 하고, 내가 아니라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보살님께서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데리고 이제 바깥에 산책할 때 그 개가 항상 바깥에서 이제 배변 활동을 하는데, 그 개가 이렇게 대변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항상 이렇게 살펴본단 말이죠. 이렇게 지켜볼 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형태 이제 그런 변이 나왔을 때, 그건 뭐 이렇게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걸 보면서 일어나는 마음도 되게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서 본인이 그동안 이렇게 마음이 이미 고정관념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됐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마음의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이래서 사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정보는 항상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했을 때 새롭게 알아지는 것들을 정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살님이 그 냄새를 알아차림할 때,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죠? 그때 알아지는 것들이 바로 정보가 되는 것이에요. 네. 다시 반복해서 얘기한다면,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게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러한 정보들이 나중에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지혜가 일어나는데 다 밑바탕이 된다라는 거, 그런 정보들이 없으면 우리가 사실은 그 지혜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법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때 그 조사 그 정보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관념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100%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정보예요. 그죠?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살님이 이번에 냄새를 통해서 새롭게 아시게 된 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똥 냄새, 이건 누구나 다 싫어하는 냄새잖아요. 이제 맡기 싫어하겠죠. 그런 냄새 분명히 난 싫어하는데, 근데 왜 우리 강아지 냄새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지? 그죠? 그냥 그 냄새, 여러 가지 그 냄새를 오히려 더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맡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싫다라는 거부감이 안 일어났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 강아지에 대한 그 보살님이 정말 그 강아지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거지, 포용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도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면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도사의 대상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탐심이 굉장히 강한 상태가 되면 그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탐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나쁘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그거조차도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살님이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게 내가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개가 똥을 누고 그 냄새를 내가 어쩔 수 없이 맡게 되었을 때 분명히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을 텐데, 도사가 일어났을 텐데, 왜 지금은 우리 강아지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날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조사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그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살님이 분명하게 스스로,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사띠의 힘이 더 좋아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 마음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한다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둔다라는 것이거든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알아차림 힘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할 때, 거기에서 이제 분명한 알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법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더 얻고자 한다면 관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 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걸 통해서 뭘 더 알 수 있는가를 스스로 이제 점검을 해 보시는 겁니다. 강아지 변에 대한 그 냄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는 마음들을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냄새라고 하는 것 또한 그냥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일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을 보니 결국 그 또한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이런 대상에 대한 것들, 그리고 대상에 대한 판단,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 쌓여 있었고, 그 고정관념 때문에 사실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알지 못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스스로 본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정관념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안 거는 좋은 거예요. 그만큼 거긴 지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냄새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보살님. 보이는 것에도 그렇고요, 소리에도 그렇고, 몸에서 일어난 감각에 대해서도 그렇고, 생각에 대해서도 그렇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로 일어나요. 그런 마음들이. 꼭 그게 냄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요. 결국 육문에서 대상이 일어날 때 그 대상을 어떤 마음으로 인식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대상에 대한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알라라는 것이죠. 지금 어떤 마음으로 대상을 보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가,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이제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한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한번 보세요. 냄새뿐만 아니라 길을 걸을 때도 뭐 집에 계실 때도 뭔가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뭐 소리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몸에서 감각이 느껴지고 생각이 계속 일어나죠. 그죠? 맛을 알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먹으려고 하고,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그 마음과 그 대상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똑같은 대상이지만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면,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면 그 대상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많이 보고 많이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이 육문에서 대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상 그 자체의 일이 아니라 그 대상을 어떤 마음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의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 중심의 수행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생기게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